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자,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로 물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로 물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피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시를 짓죠. 오늘 이 배경은 표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좀 길게 나온 거는 제 표제는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초, 즉 힌트가 된다. 제가 한번 표제를 읽어볼게요. 제목을. 저 뒷부분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정확하게는 어디냐, 사무엘상 17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력을 얘기하면, 사무엘상 17장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오죠. 그랬더니 양치기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어 어떻게 개 같은 이방인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느냐 하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랬더니 18장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전역에 희한한 노래가 회자되기 시작해요. 뭐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훨씬 크고 용감하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란 말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거의 반역에 가까운 굉장히 불쾌한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사울에게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들려요. 그래서 그 다윗이 마침 이렇게 막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하죠.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피난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여라 라고 한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같으면 원망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나쁜 일을 했습니까?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상이라도 주지 못할 망정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할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2절 3절 저 끝에 보시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의 죄가 있다면 두 가지 죄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점. 두 번째는 골리앗을 이겼다는 점.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억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지점에서 다윗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호소해요. 하나님 저 지금 되게 억울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짚고 넘어가고 한 템포 쉬고 한번 가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왜요? 다윗은 무엇으로 세움을 받았다? 왕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왕처럼 대하세요. 그러니까 왕처럼 대한다는 이야기는 왕같은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저 적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왕으로는 세워지지만 막상 통치 그 자리에 갖다 두면 엉망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혹독하게 연단하십니다. 왕에 걸맞는 대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왕이라며요. 제 꼴을 보세요. 왕이 아니라 거지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만 평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언약이 없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습니까? 승리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이 되도록 허락하신다. 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시편을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보기에 나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되게 혼란스러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17장에서 19장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잖아요. 다윗 보기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런데 비록 사울이 그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와 품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후회라기보다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와 폼을 유지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키우고 나의 그릇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느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최근에 제가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갖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든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1절 후반절에도 나를 높이 두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청월함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자세와 태도라고 그랬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향한 그 기도가 이제 깊어집니다. 자, 우리 5절입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무슨 나라요? 모든 나라.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이게 지금 누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라고요? 사울. 근데 사울과 그의 졸기의 부하들을 뭐라고 지금 지칭합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나요? 모든 나라. 개역 한글은 열방이라고 해요. 모든 나라 열방 같은 의미인데 성경에서 열방을 얘기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열방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울은 여호와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 사울과 그의 졸개들을 믿지 않는 열방으로 딱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을 뿐더러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삶과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들을 향해 열방, 모든 나라라는 표현을 2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한테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잠재적 이탈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쟤는 저러다가 뭐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간혹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말은 못해요. 그러나 보이고 느껴지죠. 열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성도의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 하나님 저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혹시 모든 나라 열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튼 지금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서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방들을 좀 저기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교회 다니는데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고, 교인인데 교인이 아니고,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다. 참 슬픈 이야기이다. 자,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가 점점 그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데 6, 7절에 보면,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제 거기서 직접적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썰리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개는 우리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왜?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데 히브리인들은 집에서 개를 안 키워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개예요. 맹수에 가까운 들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들개들은 먹은 것을 먹고 토한 것을 또 먹어요. 그리고 가축을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는 맹수와 같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가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누가 들으리오? 무슨 얘기예요? 개가 사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개가 안 듣죠. 들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강팍해지고 다윗을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그러면 끊임없이 나만의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때로는 매너리즘에 살짝 빠져서 말씀의 정서적 거리감이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딱딱해지고 사누워지고 이상하게 편협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들으리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가늠짓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뭐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사는 거죠. 때로는 설교 가운데, 때로는 양심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이렇게 땅땅 때린다면 그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수개월 이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곧 나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되새김해 보십시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어떻게 딱딱해질 수 있는가. 사람의 말 듣지 않고요,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나고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다윗을, 누구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누구를, 거룩한 자를 핍박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과 귀와 이 마음을 노출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다. 비웃는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되게 위험한 지경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것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을 연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보다 훨씬 힘센 사울과 같은 직장 상사라든가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다. 근데 그 말에 우리의 귀가 꺾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사울과 그의 추종 부하들을 어떻게 평가하신다? 조롱하고 비웃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러면 12절은 그러면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축적해 놓은 말과 죄 때문에 그들이 결국 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무엇 때문에 망해요? 사울이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망했습니까? 다시요. 사울이 누구 때문에 망했나요? 사울의 입장에서 누구 때문에 망한 겁니까? 다윗 때문에. 신앙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변에 끊임없이 핑계를 댈 수많은 다윗을 찾아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핑계댈 만한 거룩한 다윗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의존적이 되는 거죠. 뭐에 매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울은 평생 다윗에 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사울은 평생 다윗 탓만 하다 결국 마지막에 죽게 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환경 탓이 됩니까? 이거 탓이 됩니까? 그렇다면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혹시 멀어지고 있진 않은가? 라고 자신을 점검하면 좋겠다. 16절 17절 마지막 여기 정리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청월함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누리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뭐라고요? 나의 힘이랍니다. 힘. 나의 힘. 그럼 다윗은 지금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의 추격과 목숨의 위태로움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힘내심을 경험하는 거죠. 나의 힘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회의 힘이 뭘까? 늘 고민하죠. 내 삶의 힘이 과연 뭘까? 이게 지금 나의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누구를 통해? 사울을 통해. 누구를 통해? 사울의 그의 부하들을 통해 나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드러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죠.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거기서 진짜 힘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